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는 알 수가 없어요.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를 않다. 참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들 참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을까? 그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을 마음에 뭐라 그래요? 창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 감사 이런 빛된 것이 가득 마음속에 차고 넘쳐나면 그 얼굴은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 얼굴에는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면에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증오, 욕심, 탐욕 이런 어둠이 가득 차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뭐가 드리워져요? 모든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고 그 얼굴에는 생기와 활력은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썩은 냄새가 나요.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관상 보는 사람만이 보는 게 아니야. 얼굴 잘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뿐만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그 얼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40살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발자취가 어디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에 얼굴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다 확연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의 얼굴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전도의 중요한 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얼굴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해요. 452장 보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누구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나 있기 위하여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셔서 주님의 형상을 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들의 평생 소원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얼굴이 누구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얼굴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섰는데
참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얼굴에서는 뭐가 빛나더라? 해같이 환한 빛이, 광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뒤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죠. 예? 그 화가들이 그걸 그냥 일부러 그려 넣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는 해같이 환하게 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생긴 거 못생긴 걸 떠나서, 그렇잖아요. 얼굴에는 뭐가 나야 돼요? 환한 빛의 광채가 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얼굴에서 이런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나타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각처에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무슨 냄새를 풍기게 돼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돼요. 여러분들 참 향기를 맡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상쾌해져요. 여러분들 이 악취를 맡게 되면, 제가 한번 방구를 깼더니 우리 라연이가 냄새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 냄새. 여러분들 이 악취는 사람들을 뭘로 가게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악취를 내뿜으면 사람들이 아우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저런 사람 때문에 안 믿겠다고 떠나버리고 말아요. 악취를 풍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리스도의 증거자여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하는데, 이런 감당을 하려면 우리의 얼굴 속에서 뭐가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정말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빛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닮아져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그 얼굴을 닮아서 그 얼굴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말씀 특별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치더라?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실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추게 주실 때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탐욕이나 이런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오르기 나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에 휘둘리지를 아니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사랑이 넘치는 빛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고, 그때에 내 얼굴에는 뭐가 넘치게 돼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의 얼굴에 비쳤던 환한 해와 같이 밝은 빛이 내 얼굴에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굴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7 집사 중에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참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던 가장 귀한 사명,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귀한 사명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가서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만큼 값지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맡긴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한 집사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가장 보기 싫은 제1호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스데반 집사예요. 기독교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갖고는, 체포해갖고는 공회에 넘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공회에 잡아갖고 넘겼을 때에 공회에서 뭘 결정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 공회입니다. 그리고는 공회에 붙잡아갑니다. 그리고는 공회원들이 협박을 합니다. 너 예수를 증거하지 말고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럽니다. 만약에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를 붙잡고 협박하는 사람들 얼굴들에는 뭐가 넘치겠어요? 그 얼굴에는 뭐가 넘치겠어요?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살기로 얼굴이 얼마나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협박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 7장 보세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믿음 저버리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여 보는데 그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았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참 귀한 말씀 나옵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여기 봐요. 그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얼굴과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해와 같이 환한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질 않고 얼굴이 찡그러지질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해하며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봐요.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우라가 치밀어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뭐 해달라고 하면 살려줄 텐데, 살려달라고 막 빌고 그러면 살려줄 텐데 오히려 당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움이 더 불같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를 현장에서 어떡합니까?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갔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초대 기독교의 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헤아리질 못하는 게, 이 스데반 집사의 젊은 날 순교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죽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데 자신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이야,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구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영광의 한 얼굴에 있는 영광의 하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떨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나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을 보고 제일 영적인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나중에 사도가 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핍박자요, 회방자였어요. 그런 그가 스데반의 집사의 이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예수라는 자가 부활하셨나 보다, 예수가 구주이신가 보다, 퀘스천 마크를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예수가 있을까? 고민을 할 때에 여러분들, 담에석 도상에 있는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일까? 스데반 집사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이고, 바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낳은 믿음의 아들이고 키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요, 스데반 집사에게서 너무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가 헛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아시아나 유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을 있게 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감당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참 얼굴은, 키는 작고 생기지는 잘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별로 잘 못생겼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하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할 때나 빈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할 수 있는 비결을 체득했다고 그랬어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비결을 체득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살아갔더니,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의 광채가 차고 넘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그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같이 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바라는 얼굴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두 가지로 간략하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는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을,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세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뭘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었습니까? 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날에 교만한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삶이라는 게 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안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내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의 마음먹은 대로 돼요? 우리 삶이.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먹은 대로 돼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이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내 삶을 주장하실 이도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나는 겸손히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종로로 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핏값을 치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제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 자기 뜻 없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100%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고 따를 뿐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100%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비춰주소요. 주님 안에 사는 자에게, 주님을 얻는 자에게. 그럴 때에 비로소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의 행복의 빛이 넘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우리 얼굴에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복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초상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던 그 인생이 무슨 삶으로 바뀔까요? 잔치집과 같이 행복과 즐거움이 정말로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바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요번에 우리 여자가 개그우먼이 자살한 걸 보면서 참 제가 이거 참 그 아가씨를 참 저는 좋아했어요. 잘 웃기고 그렇게 참 재밌는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 그 아가씨는 참 행복하게 잘 사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진짜로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사람들 가까이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초상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초상집과 같은 삶이 잔치집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집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뭐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과 같이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손님들에게 양고기하고 포도주를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손님이 의외로 많이 오므로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큰 위기가 봉착하면 초상집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참석했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참 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건 마음에 새기고 사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떡하라?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들 종이라는 거, 하인이라는 건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겸손하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물이 없는 그 물 다 쓴 빈 항아리 6개에 뭘 채우라고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순종합니다. 왜 물 채웁니까? 안 물어봐요. 이제는 연회를, 결혼식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갖다 주라 합니다. 이치가 안 맞아요. 그러나 하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해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물이 뭘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고 그 흥이 깨지지 않고 잔치집의 분위기가 이어져 가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뭔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우리 삶의 위기가 옵니다. 초상집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과 바뀌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서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물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얻을 때만이,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 못 줘요. 주님 결코 우리를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얻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는 기쁨의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얼굴을 통해서 비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삶 살아요?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사세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보세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나는 증거할 뿐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낮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주인처럼 떠받드는 섬김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주는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날 왜 우리 삶이 점점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갑니까? 끔찍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꾸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자꾸 빠져가요. 여러분들 극단주의인 이기주의에 빠질수록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나,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내 교회, 나와 나 자신과 관련된 데만 잘 되면 돼요.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망하든 상관 안 해요. 이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삶이 점점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가정도 그렇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돼가요. 나라도 그렇게 돼요. 다 개인적인 욕심만 챙기려고 그래요. 나라야 망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러한 이기주의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기주의로 갇혀 있으면 남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불행해집니까? 나도 불행해져요. 여러분들 남의 눈에 피 흘리게 하는 사람 내 눈에서 피 흘리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질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좋은 걸 심어야 뭘 거둡니까? 좋은 걸 거둬요. 못된 걸 심으면 못된 거 거둡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기주의적인 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있는데 그 주인이 먹을 많지만 딱 먹이를 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어항 속에 있던 한 붕어가 불만이에요. 야, 좀 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옆에 있는 붕어만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큰 자기가 배불리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 자기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옆에 있는 금붕어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시큰 먹고 지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그 금붕어, 죽은 금붕어가 썩어나가면서 물이 어떻게 돼요? 같이 썩어져요. 그러면서 자기도 어떻게 돼요? 죽고 말았어요. 이게 이기적인 삶의 말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이기적인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뭐하는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떠받드는 섬김의 종의 삶을 살 때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만이 내가 행복해지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주세요? 내 마음에 비춰주시게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본을 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4절에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가장 높임받고 존귀함 받고자 하거든 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의 자리로 낮아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고? 대성물로 주려고.
원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왔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식사 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태아에 물을 담고서는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씻어줬습니다. 발은 누가 씻는 겁니까? 그 집의 종이, 노예가 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종의 자리로 낮아져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어떡하라?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 참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베풀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좋은 친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널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낌없이 어떤 조건이나 보상도 바라지 말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여야만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무엇인 줄 알게 되리라.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만큼 귀한 인생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만큼 귀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서고 영광의 면류관 얻을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얼굴을 담는 환한 빛을 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